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장할 참인가요? 네. 자, 원문을 한번 그냥 초 한번 치고 한자로 읽어보겠습니다. 도충 이용지 혹부령 연해사 만물지종 좌기의 해기분 하기광 동기진 담해사 혹존 오부지 수지자 상제지선.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돈은 비었지만 사용함에 충만하지 않은 듯하고 돈은 고요한 연못과도 같아 흡사 만물의 귀처인 듯하다. 그 날카로움을 누그러뜨리고 그 어지러움을 해소시키며 그 광명을 고르고 티끌과 함께한다. 당연히 도의 작용이 있는 듯한데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겠다. 상제보다 앞선 듯하다. 우선 요 문장을 쭉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뭐뭇한 듯하다, 인 것 같다. 한 번도 단정의 말이 없습니다.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순간에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도의 모습은 딱 고정불변으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아닌 것이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다 하는 순간에 제한이 붙죠. 의미의 제한이 딱 뜹니다. 도는 어떤 건가요? 정말 초월적인, 도는 정말로 도를 하십니까 하는 분들이 요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 하십니까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늘 그분들한테 묻고 싶었다고 했죠. 당신은 아시오? 꼭 묻고 싶어. 정말 도는 안다 그러면 모르는 것이 되는 게 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도거든요. 도는 정말로 많은 도들이 있는데 특히 노자나 장자에서 말하는 도는 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아의 도는 있어요. 육아의 도는 그래도 언어로 많이 표상이 되죠. 육아의 도는 뭘까요?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될 인의 예제의 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가의 도는 어떠냐?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걷는 세계를 평면의 세계라고 합시다. 거기에 길이 있어요. 이 길들은 전부 제한된 길이죠.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길. 그건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렇죠? 또 사람이 걷는 길. 그런데 다람쥐가 걷는 길이 있어요. 지렁이가 걷는 길도 있고.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 길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노자의 도는 어떤 거냐? 일단은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나요? 노자의 도는 우선 자연에서 시작했죠. 그 육아는 인간 세상을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켜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효도를 해야 되고, 어지러야 되고, 의리를 지켜야 되고, 이게 우리가 지키는 도입니다. 이것을 어기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자 배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거 무시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아직 인간 세상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노자의 도를 배웠다 그래서 육아의 도 무시한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육아의 도, 이렇게 우리가 한정된 도에 딱 매달려 있으면 또 어떤 분명히 한계가 있느냐? 거기에 매달리는 데 오는 장애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노자는 그 장애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관점에 매달려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도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다른 도가 생깁니다. 벌써 육아에서 이것이 도다 그랬는데 뭐가 얘기했어요? 묵가의 도가 생겨요. 묵자의 도. 육아의 도를 막 비난해요. 그게 무슨 도냐? 틀려먹었다. 묵자에서 보기는 육아의 도는 참 큰일 날 도예요. 왜? 육아의 도는 어떤가요? 인의 예지를 중시하고 부모 자식 간의 효성을 강조하면서 예를 잘 지키는 게 근본이에요. 근데 묵자가 보기는 어떠냐? 묵자는 제가 말씀드렸나? 사람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는 뭐라고, 사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렵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유학자들에게 사람은 어떤 동물이냐, 어떤 존재인가? 라고 물으면 유학자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도덕적인 동물이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대부분. 꼭 답은, 제가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유자들이 보기에는 사람은 도덕적인 동물입니다. 그게 도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덕적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재밌는 것이 순자라는 사람은 성악설을 제시했다고, 성악설을 주장했죠. 순자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라면 예의가 있기 때문이다. 도덕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물론 순자가 도덕을 설명하는 건 맹자가 설명하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맹자는 도덕심의 뿌리가 인간 내면에 깃들어 있다고 성선입니다. 순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도덕적이게 하는 그 힘 자체가 인간에 있는 건 아니고, 인간에게 본디 있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과 본능 뭐 이런 것밖에 없지만은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은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게 오히려 더 근본이라는 거예요.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덕이 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인 동물입니다. 거기다가 인간이 지능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능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도덕을 창출해냈죠. 예의를. 이게 순자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간은 도덕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육아의 도는 도덕적인데 근본에서 나옵니다. 묵자의 도는 어떤가요? 묵자는 인간은 무슨 동물이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묵자가 대답하는 답은 이거에 가깝습니다. 노동하는 동물이다. 묵자가 보기에는 모든 동물들은 전부 자연으로부터 받아서 태어납니다. 의식주가 다 자연에서 되게 나옵니다. 털 가지고 입고 나오죠. 의가 해결되죠. 날카로운 발톱이나 무기를 가지고 태어나죠. 보통 그 본능에 따라서 살면은 되게 생을 영위할 수 있게 나옵니다. 인간처럼 거기에 비하면 인간처럼 참 약한 동물 없습니다. 인간 몇 살 돼야 발걸음 떼요? 부모에서 품에서 보라는 게 몇 살? 그 공자는 2년이라고 본 겁니다. 3년상을 논어에서 설명하기 이렇게 합니다. 제아라는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한 해가 지나면 곡식도 다 바뀌고 뭐 바뀌는데 그 한 해만 상을 지내면 되지 뭐 3년씩 지냅니까? 만 2년입니다. 3년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공자가 나무라면서 나중에 뭐라고 했느냐? 자식이 태어나면 그 3년간은 누가 오셨나요? 법칙. 나는. 예. 그 3년간은 부모의 품을 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2년은 부모의 품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많이 시골에서 사는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는데 3년간 부모 품 못 벗어나 걷지 못하는 동물 보셨습니까? 송아지도요. 전 낳는 거 봐서. 낳더니요. 바로 뻘떡 일어나요. 와. 의식주 다 타고나죠. 인간만이 어떤 동물이냐? 인간은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의식주를 전부 노동을 통해서 만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노동을 하고 그것이 근본이랍니다. 노자에서. 그러니까 노동으로 만들어진 산물, 재화죠.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질과 관계된 엄청나게 소중한 겁니다. 그걸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데 육아들 하는 짓 보면 어때요? 예의를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무시무시한 낭비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3년상을 꼭 치르면은 상주들이요. 3년상 제대로 치르면 약한 상주는 거의 죽어나갔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장례 치르는데 얼마나 많이 소모를 하는지 묵자가 보기는 정말 저건 망아치예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소모를 하죠. 그래서 묵자는 아주 철저하게 그 절용이 근본입니다. 아껴 쓰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노동을 부지런히 노동하고 노동의 산물을 낭비하지 않는 거기에서 묵자의 노선은 결정되니까 묵자의 도는 그렇게 결정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여러 사람이 산다고 할 때 도가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다른 도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이제 도 가지고 싸우다 사람 죽입니다. 이게 이제 양극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사는 한은 우리 삶의 원칙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칙을 가진다는 것이 또 얼마나 터무니없는 결과를 낳는가를 또 우리는 이 현실에서 봐요. 저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중요한 뿌리에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 있습니다. 종교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도입니다.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근원적인 원칙과 관계된 게 종교입니다. 그 종교 때문에 아마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게 종교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짓말인가 정말인가? 십자군 원정은 나중에는 거의 뭐 장사 속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일어난 게 종교 전쟁으로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독일에서는 크리스찬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신부교의 갈등으로 독일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도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내가 믿는 게 옳으냐, 네가 믿는 게 옳으냐. 자, 이게 도라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지키지 않을 수 없는데 따르지 않을 수, 우리가 삶의 원칙을 가지지 않고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무원칙의 원칙, 그것도 원칙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도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따르는 길, 내가 가는 길 분명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 이것이 확실하다 딱 단정 짓는 순간에 정말로 그건 도가 아니라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자나 장자의 도는 어떤 것이냐? 한 차원을 넘습니다. 모든 도들 한 군데로만 통하는 길이 아니라 모든 데로 통하는 길. 어떤 경우에도 통한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차원에서 계속 우리가 저기로 가는 길을 주는데 모든 데로 통하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공중으로 가면 다 갑니다. 공중으로 가면 다 가잖아요. 아니, 평면상에서야 고길밖에 안 되지만 공중으로 날리면은 공중 한 지점에서는 어디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바로 한 차원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를 얘기하면서. 그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여러분, 정말 이 도의 관점을 한 번은 여러분 품속에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지 못한 분들은 평생 평면에서 개미 쳇바퀴 돌듯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을 한 번 공중에서 보듯이 3차원에서 보듯이 한 번은 내려다보십시오. 여러분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래도 이제 나는 이 길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건 좋지만은 제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저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허무의 바다에 떠 있는 섬이다. 그 허무에 빠지지 않은 게 중요하죠. 거기에서 나 나름대로 옳은 길을 찾아서 끊임없이 항해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나는 아직도 허무의 바다에 떠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관점들, 내 속에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차원을 넘은 관점이 왜 필요하냐? 나의 걷는 길을 오히려 잘 가기 위해서 또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관점을 가졌다는 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저 가장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대학을 한번 떨어졌거든요. 수열형 그때 자꾸 무형고사님 형과 어떠신지 걱정되는데 무형고사님 재수하는 사람 가다가 할 일도 없는데 그래 선생님 시봉하라고 끌고 간 저 고약한 양반이 저기 계시네. 아니 재수생을 공부 열심히 하라고는 안 하고 할 일도 없는데 와서 선생님 시봉이나 하라고 가서 그러고 또 거기에 들어간 저는 또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학일이 정석하고 정통영어 딸랑 두 권 들고 선생님 시봉하러 들어가서
2월 달에 들어가 제가 8월 달에 나왔습니다. 2월 달에 들어가서. 8월 27일 날 제가 상경을 건 아주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 제가 기억에 저 문화촌 쪽 말하자면 홍제동 그쪽에 거처가 있었는데 참 그 거처도 아주 힘들었어요. 방 두 개 그냥 좁은 방이 있는데 여름 같은 때는 참 이제 가을 들어가는데 아직 덥기도 하고 답답하죠. 재수생이니까 얼마나 또 그 마음도 심란해요. 선생님 밑에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학원 다닌다고 뿔뿔거리고 다니다가 근데 이제 밤이면은 툭 차고 나가서 인왕산이 가까워요. 인왕산 기슭으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거꾸로 그 무학재가 있죠. 무학재에서 이제 올라가서 저쪽을 보면 서울이 보입니다. 서울이 딱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서울을 내려갑니다. 그러면 서울 보면은 그 불빛이 탁탁한 게 정말 불야성이죠. 밤이 아니죠. 서울의 밤은 한밤중 12시 넘을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마다 뭔가 정말 그때 오는 느낌. 저 구석구석마다 다 나같이 고뇌에 찬 중생들이 다 있겠구나. 안 그래요? 다 있겠지요. 그러면 나의 삶 전체를 어떤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위에서 조명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내 힘듦과 이런 삶에 대한 어떤 한 차원 높은 견지에서 내 삶을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속에 매몰되지 않고, 삶이라는 게 그런 어떤 무한한, 가능한, 무한히 많고 그런 존재들이 나뿐이 아니라 무수히 있구나. 이런 얘기가 자연히 나오죠. 장자의 처음에는 뭐로 시작하나요? 대붕이라는 새가 나옵니다. 곤이라는 물고기, 몇천리가 되는 물고기가, 몇천리가 되는 건 상상이죠. 그 변해서 새가 되는데 구만리를 날아요. 떠올라요. 그러면서 남쪽 바다로 이사를 가요. 그런데 그 대붕의 눈에서 보는 이 야마야 지네야라고 나옵니다. 아지랑이, 티끌, 이 세상을 보면은 그게 뭘로 보일까? 대붕의 눈에 보이는 그것들은 어떻게 보일까? 자,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는 느낌은 어떨까? 자, 지구 안에 그 수많은 중생들이 보이겠죠. 도라는 것을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평면적인 삶 속에서 꼬무락거리고 있다면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모든 데 통하는 한 군데에 매몰되지 않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볼 때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게 도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근원적인 도입니다. 그것이. 그러면은 그 도는 무엇으로 규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느냐? 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하나로도 규정되지 않아요. 불교의 공과도 약간 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불교의 공이라는 것은, 참, 공과는 좀 다르죠. 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규정되지 않은 의미예요. 규정되지. 무어로 딱, 불가듣고 공이라고 그래요. 언어로 딱 표현할 수 없음. 이게 공에 또 가까워요. 우리 선입견을 벗어난 게 마음의 공이에요. 우리는 다 선입견을 가지고 뭘 보죠? 이것을 넘어선 것이 어떤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공이 거기에 가깝습니다. 실상이에요, 실상. 우리는 선입견이 있으면 실상을 보지 못하죠. 선입견이 모조리 떠난, 선입견이 완전히 없어진 걸 뭐라고 표현하냐? 불교에서는 그걸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는 무슨 신비한 초능력이 아닙니다. 반야를 신비한 초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굉장히 큰 병에 걸립니다. 반야는 뭐냐? 모든 선입견이 떠난 것을 반야라고 합니다. 정말 그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반야를 이룬다? 여러분 선입견 없은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볼 때 선입견으로 보죠. 우스개, 제 성태형을 생각하면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스개입니다. 하여튼, 자, 그러니까, 그럼에 의해서 오히려 성태형의 전체는 숨어버리죠. 왜? 그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보니까 전체성은 가려집니다. 그러나 정말 선입견이 온전히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온전히 선입견을 떠난 세계에 드러난 세계의 실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공이라고 합니다. 공입니다. 세계의 참모습. 반야와 공은 상대적입니다. 모든 선입견을 떠난 마음의 상태가 반야랑, 그거 지혜라고 하죠. 반야지혜라면
그 지혜 속에, 반야지혜 속에 드러나는 세계의 참모습이 공입니다. 공은 거꾸로 그래서 어떤 언어의 표현도 다 떠납니다. 왜? 언어로 딱 규정하는 순간에 그것은 언어의 한정성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와 공은 상응하죠. 도도 그런 형식적인 그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모든 것을 넘어선 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도 규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 측면을 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로 규정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취해야 될 하나의 그 수양의 목표도 사실은 관계가 돼요. 엊그제 그 논어 강의를 하다가 들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참 요즘 제가 이상하게 바빠져 버렸어요. 이제 이 전반기 전에 주역책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마음 비씻는 게 지금 여기 서동현님 났지만 주역 강의 동산에서 하고 그랬는데 EBS에서 주역 강의를 제가 48회를 하고 끝냈습니다. 다 못 마친 거예요. 주역 3분의 1도 못했을 겁니다. 3분의 1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책도 한 권만 나오고 끝냈고 늘 마음에 빚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침 그 제자 출판사에서 선생님 책 냅시다 그러는 바람에 하자 그랬더니 그냥 나는 그 천천히 하면 될까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동산불교대학에서 주역 강의를 시작했더니 출판 사장이 쫓아왔어요. 계약합시다라고. 계약서 들고 오는 바람에 그냥 엉겁길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 받았죠.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동산불교대에서 강의한 걸 바탕으로 하고 제가 좀 보충을 하면 이제 책이 나올 건데 녹취한 게 이번 달 중순쯤이면 녹취가 끝난답니다. 그럼 제가 보충해서 책을 내야 될 판이라 그것도 마음이 좀 바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마음에 늘 빚이라는 게 있었죠. 논어 강의를 논어 책을 27종이 되는 논어책을 전부 제가 수고해서 서평을 썼죠. 번역 서평을. 그래서 한국의 유수한 철학 잡지, 철학연구라는 잡지에다가 논어 번역의 실태라고 해가지고 논문 이상의 글을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 귀에는 남들이 하는 소리가 들려요.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남 비평만 하고 너는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소리가 귓전에 늘 들리는 것 같아서 늘 마음에 내 빚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러더니 용기를 냈습니다. 출판 사장한테 내가 논어 강의를 할 테니까 온라인 강의로 해가지고 쭉 논어 강의 끝낸 다음에 당신 출판사 녹취해서 책으로 내자. 지금 논어를 몇 주째 한 두어 달 하고 있습니다. 두어 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전엔 그냥 막 강의하면 끝내면 됐는데 책을 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책 내기로 작정을 하니까 전부 다시 공부를 해서 자료 정리해가지고 나눠주고 강의하고 그러니 난리도 아니죠. 인간이 바빠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근히 강의가 많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이상하게 바빠졌는데 하여튼 노자 도덕경도 사실은 몇 번을 강의를 했습니다. 한 번은 왕필주로 안국동에 무슨 출판사 하는 있습니다. 거기서 왕필주로 한 번 했고 지금 딴 데서 한 번 했고 지금 강의 진행 중인 것이 하상공주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노자의 하상공주 양생주 쪽으로 노자를 본 겁니다. 노자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양생 쪽으로 보면은 이게 신선 수양하는 그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자를 잘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비자로 나갑니다. 노자를 이용해서 거꾸로 한비자가 나옵니다. 노자에 대한 가장 오래된 주석서가 한비자입니다. 한비자에 노자와 관계된 편이 두 편이 있습니다. 행어편, 윤호편. 한비자하고 노자는 전혀 반대일 것 같죠. 법가잖아요, 한비자는. 법으로 모든 노자는 법이 많아지면 도둑이 많아진다고 하는 사람인데 한비자가 노자 사상을 이용해서 법가 사상. 그러니까 노자는 법가 사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장자나 이렇게 이어지면 도가, 그 다음에 또 신선 사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 불교 쪽에서는 또 이 불교적인 어떤 색채로 노자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엊그제 논어 강의한 중에 안회를 얘기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얘기했냐? 임금이 묻습니다. 누가 제자 가운데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공자 대답이 뭐라고 한 것이냐? 불천, 아내라는 사람이 있어서 배우기를 좋아했는데 그 배우기를 어떻게 좋아했느냐? 불천노 불이광이야.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같은 허물을 두 번 범하지 않았습니다. 불행단명사의 불행이도 단명에서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배우기 좋아한다는 사람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천노 불이과가 지금 떠올라요. 호학, 그렇게 아내를 칭찬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들었어요.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다. 같은 허물을 두 번 범하지 않는다. 저는 이걸 읽으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야, 이 공자가 정말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위대한 인격을 여기다 담았구나. 자,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다. 노여움을 옮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감정에 바로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상에 관해서 어떤 감정이 들으면 바로 그것이 옮겨갑니다. 며느리가 미우면은 발꿈치가 계란 같다고 흉본다고 하죠. 동글동글한 것도 이쁜 것도 이제 계란 같다고 흉을 보고, 마누라가 이쁘면은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하고, 걔는 친일파 집안이야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없이 그냥 나쁜 인상이 확 박히고, 이게 노여움 옮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로 공정사에서 거울처럼, 거울은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흔적이. 비치면은 비쳤다가 그 대상 떠나면은 그냥 그대로 돌아와야만 불천노가 됩니다. 노용, 여기서 섭섭했던 마음이나 썩난 마음이 딴 데로 옮기거나 그 사람과 관계는 딴 데로 전염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인격이겠죠. 위대한 인격. 그러니까 아내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정말로 하나의 띠끄러운 마음, 세상에 대해서 정말 거울처럼 전혀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는 그 마음을 아내는 가졌다는 거죠. 불이과, 저는 거기 때문에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같은 놈을 두 번 범하지 않는다. 저 수도 없이 여러분은 같은 놈을 몇 번쯤 범하시면 고치십니까? 저는 아직도 여전히 못 고치고. 그러니까 아내의 정말로 향상심, 끊임없이 자기를 보다 나은 존재로 이끌어 나가려는 그 향상심이 얼마나 투철했던가. 얼마나 투철했으면 같은 놈으로 두 번 범하지 않았을까? 간단한 표현이지만 정말로 아내에 대한 극찬을 거기서 저는 봅니다. 극찬이죠. 간단한 두 마디가. 그게 바로 호학,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공자가 얘기한 배움이라는 거는 글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겠죠. 공자의 배움이라는 건 정말 그렇게 불천노 불이고 하는 위대한 인격을 이뤄나가는 그것을 공자는 배움이라고 했던 겁니다. 노자의 도와 공자의 도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한다는 것은 그런 걸 것 같습니다. 불천노, 그건 마음의 수양이고, 불이과 정말로 치열한 구도심, 불태전의 구도심입니다. 이걸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같은 놈을 두 번 범하지 않았다. 아내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던가를 저는 거기서 간단한 데서 새삼 느낍니다. 노자가 얘기한 도는 그러한 육아의 도까지도 뛰어넘어서 정말로 육아의 도, 그것도 하나의 입장일 뿐이야. 그러면 입장을 세우면 차 있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차 있는 거죠. 도는 그렇지 않다.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용지 혹부려. 그러나 비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도 속에서 만물이 이루어지거든요. 도 속에서 만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또 채울 길이 없을 정도로 가득해. 도는 비어있는 것 같지만은 그걸 쓰매 다함이 없고 모든 세상의 존재나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듯, 채울 길이 없어. 비어있지만. 비어있으면서 또 사물이 가득하고 그러면서도 그걸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것이 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충의용지혹부려. 이런 얘기 하려면 좀 이 얘기를 왜 하는가를 저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 그냥 들으시면 이거 정말 황당하고 들을 필요 없어요. 사람 들리기 딱 좋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 어디다 쓸 거냐?
노장 사상이나 이런 사상을 들은 사람의 숨쉬기와 그냥 모르는 사람의 숨쉬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숨결 속에 정말 푸르른 맑은 숨결 하나가 스며들게 됩니다. 이걸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매달리고 정말 그냥 복잡한 이 세계 속에 아웅다웅하면서 평면 속에 살던 그 우리의 삶 속에 허공에 떠서 정말 우리 삶을 조명하는 그 눈이 뜨이게 되면 숨쉬기가 달라집니다. 그 느낌을 가지시기를 저는 권해서 이 노자를 읽습니다. 복불영, 연해, 참 연못과 같구나. 연못과 같구나. 연못처럼 연못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연못? 비유지요. 연못 어떤가요? 깊어요. 그 다음에 또 맑아요.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또 만물을 비춰요. 연못, 또 물이 거기로 모여요. 또 그 연못 물은 또 만물을 적셔줘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연해라는 것으로 도를 이렇게 연못과 같구나. 연못 같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느껴야 되느냐? 참 연못 참 어려워요. 택, 연, 다 그렇죠. 물이 가득 차 있는 게 연못이에요. 또 깊은 물은 맑아서 속이 아주 얇아요. 만물을 적셔줘요. 또 고요한 연못은 아주 텅 빈 것처럼 적막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참 그 감산 스님은 특이하게 연못에서 특이한 상징을 취했어요. 보세요. 연못과 같이 고요가 매우 깊어 부동함, 충은 근본적으로는 적막하다는 거죠. 적막하다고 표현했어요. 연못처럼 적막하다. 실제로는 만물을 발육시키고 만물이 귀처같다. 일단 연못 상징 속에서 재미있게도 연못의 어떤 그 적막함, 그러니까 왜 적막함을 취했느냐? 충과 상응하는 것으로 적막함을 취한 거예요. 충, 비어있지만은 복불영이라고 했죠. 그 충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연못의 적막함, 고요하고 참 침잠되어 있어서 적막함을 지금 감사하는 스님은 취했어요. 어떤 많은 주들은 연못은 깊고 고요하다. 깊고 고요함. 고요함이 적막함과 통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상징을 취해요. 갑자기 그 연못을 하니까 도연명의 사시라는 시가 있어요. 네 계절을 읊은 시. 도연명의 네 계절. 아주 유명한 시예요. 거기에서 춘수만 사택을 했습니다. 봄물은 사방의 연못에 가득하고 여름 구름은 봉우리도 많으시고 하운다기봉 추월 양명이 가을달이 밝은 빛을 뿌리며 겨울 고갯마루에 외로운 소나무 홀로 빼어났다. 이 네 계절의 풍경을 한 주씩. 그게 춘수입니다. 도연명의 거기서 봄물은 사방의 연못에 가득하고 여름 구름 변화 많고 아주 그 소나기 내리는 여름 구름은 다기봉 기이한 봉우리도 많구나. 추월 가을달이 휘엄청 밝음을 뿌리며 겨울 산마루에 외로운 소나무 빼어났다. 그거 읽으면서 저는 도연명의 마지막 구절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기 고고한 어떤 겨울 소나무처럼 마지막에 아마 노년해진 시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봄물은 만물을 적셔주는 봄의 기운을 가득 담은 물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감사한 스님은 거기에서 그 만물을 적셔주는 그 혜택의 물 이전에 그 상징으로서 충과 이어지는 것으로서 고요하고 맑음, 딱 드러나지 않는 고요하고 맑음이라는 이미지를 딱 취합니다. 적막하다 그래 표현했습니다. 고요하고 맑아서 정말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물이 만물을 적셔주시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도가 만물을 생육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만물을 생육해. 그러니까 도는 작용이 없는 듯하지만 없는 듯하기에 모든 것을 키워줘요. 도가 특별히 어떤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큰일 나요. 우리 눈 밖에 나면 우리를 못 살아. 그렇죠. 참, 그 선민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선민의식. 참 선민의식이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그
하느님이라는 그런 존재가 특별히 어떤 민족 사랑하면 참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좀 그런 큰일이 조금 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그 큰일이죠. 상제의 가장 기본은 공평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그 생명을 다 똑같이 사랑해야지 상대가 어떤 특별히 어떤 존재를 애끼면 큰일 나겠죠. 이 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만물을 양육하는 존재.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자기 의지도 드러나지 않아요. 의지가 드러났다면 큰일 나요. 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하게 되니까. 의지도 드러나지 않는 게 바로 돼요. 그건 뒤에 나옵니다. 돈은 의지가 없어요. 어떤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가 음력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라면 어천절입니다. 어천절이라고 하면 뭐냐? 단군 할아버지께서 말하자면 세상을 다 돌보시고 떠난 날이 어천절입니다. 이제 하늘로 가신 날. 제가 어떤 그런 단체에 조금 또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 그 국조라든가 이런 의식을 자꾸 없애려고 할까? 자꾸 신화로만 자꾸 취급을 할까? 우리가 어떤 민족도 그런 민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우리가 국조에 대한 마음으로 그냥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종교가 이제 교로 성립되어 있지만 대종교 신도는 전국에 3,000명도 안 됩니다. 저는 그것도 좀 가슴 아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 그 대종교의 지원을 받지 않은 독립운동가 거의 없었습니다.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종교로 성립되면서 자꾸 단군을 신화로 취급하고 하게 되니까 우리 어떤 뿌리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건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싶어요. 뭐 민족 제야사학과 그런 얘기를 할 것 없이 유대 민족이 몇천 년을 저렇게 넘어온 건요, 구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약이 역사라고 보는 분이 있습니까? 실제 역사라고. 신앙으로 그들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역사라고 보는 없죠? 그렇다고 구약 믿는 유대교육을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신화 취급을 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자긍심을 돋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게 자꾸 낮추기만 할까요? 저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뭔가 국조에 대한, 일본도 신도라는 게 있고, 신화라고 얘기하면서 은근히 민중들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배달 민족이라고 하면서 한민족으로 어떤 국조에 대한 의식을 갖는다는 게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모시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 아버지가 하던 단체에 제가 이어받아서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어천절에 간단한 행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고유문을 읽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를 민족 후손이라고 할 때 우리 정말로 위대한 어른이 우리 민족만을 특별히 사랑하실 일은 없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후손이라는 느낌을 어디서 가져야 되느냐, 힘을 어디서 내야 되느냐, 우리에게 특별히 사명을 부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자. 홍익인간 이념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할 그런 사명감을 우리에게 부여한 분으로 우리를 특별히 사랑했다는, 우리를 특별히 봐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분으로 단군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겠느냐. 홍익인간의 이념을 통해서 온 누리를 이롭게 하는 존재로,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 분이라고 이해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차별 두면 곤란하다.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니까 특별한 특권을 가졌다든지 힘을 가졌다. 이거 정말 곤란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사명을 가진 존재, 단군 할아버지가 홍익인간의 이념을 전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을 낼 수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도를 얘기하면서 어떤 도가 편파적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고요해요. 그래서 만물지종, 만물이 귀할 꽃, 종이라는 건 마루라는 뜻이에요. 대종이라고 그러죠.
종, 마루. 원래 종은 어떤 뜻이냐? 종은 종갓집을 종이라고 했어요. 집가자에 족가자에 뭐가, 그 밑에 뭐가, 무슨 글자가 있어요? 집가자에? 시, 보일시자. 보일시는 뭐예요?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과 관계된 거 전부 보일시자 들어간 거 아세요? 귀신 신자, 보일시자 옆에 쓰잖아요. 화복, 복은 신이 주는 거거든요. 귀신, 보일시자 옆에다 재앙이나 화자나 다 그 보일시자 옆에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보일시가 신입니다. 신이 세상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은 그래서 원래 귀신입니다. 그 종이라고 하는 건 지부자죠. 집이죠. 간머리가 집이죠. 그 밑에 귀신 모신 겁니다. 딱 지심. 그러니까 종갑니다. 큰 조상신을 꾸준히 모시고 있는 종을 대종이라고 합니다. 그게 마루, 가장 높다는 뜻이 나오죠. 높다. 그게 종교. 이렇게 뜻이 번져나가는 대종.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 만물이 거기에 의지할 것, 또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귀해야 될 것. 그러니까 만물지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그 밑에서 돌봐주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만물의 우두머리, 으뜸이면서 모든 만물이 거기에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사자를 붙였습니다. 만물의 종이다 라고 합니다. 인듯하다. 단정이 한 번, 이 문장 가운데 단정이 한 번도 없다는 걸 하셔야 돼요. 단정하면 틀리거든요. 단정하면 틀려. 인듯하다. 그래서 그런 존재는 어떠냐? 좌기의 화기분. 좌는 꺾을 좌자입니다. 날카로움을 꺾어버리고 뒤얽힌 것을 풀어버립니다. 해기분. 자, 날카로운 건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순항하는 것이 다 날카로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날카로움을 다투는 세상입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날카롭게 튕겨 나가느냐. 이걸 지금 다투는데 노자가 보기에는 참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예즉 좌라고 뒤에 나옵니다. 날카로움은 꺾인다. 우리는 말로 얘기하면 모난돌이총 맞는 거예요. 저 그렇게 나가면 안 돼. 늘 물러설 줄 알아야 돼. 날카롭게 하지 말아야 돼. 날카롭게 한다는 건 결국은 남을 다치게 할 뿐 아니라 자기를 다치기 때문에 날카로움을 꺾어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감산 스님은 특이한 예를 들고 있어요. 날카로움을 꺾은 대표적인 예로 장자방을 들고 있습니다. 장량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장량을 굉장히 높이 봤어요. 저는 그렇게 장량을 높이 보는 줄은 몰랐어요. 장자방이라고 하는데 한 고조를 도와서 천하 폐업을 성취한 어르신 모사가, 군사가 바로 장량이죠. 장군 역할한 건 한신이고 그 군사 역할한 건 장량입니다. 근데 장량은 진시황 원수를 죽이려고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암살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진시황이 수레를 박살내고 죽이려고 했다고 하죠. 용맹을 떨치. 그런데 황석공을 만나서 꺾였죠. 그 날카로움을 꺾었다고 했습니다. 황석공이 아마 집신을 다리 아래로 3번이나 떨어뜨리면서 장량한테 주워다 달라고 그랬는데 장량이 한 번도 싫은 티를 안 나고 3번을 주워 받쳐 올렸다는 거죠. 그 황석공이 쓸만하다 그래서 인정받아서 황석공 심성가 소성가를 장량한테 내려서 장량이 그걸 배워가지고 정말 자기 날카로움을 꺾고 정말 천하를 도모하는 큰 어떤 그 군사가 되었다 하는 일화가 전합니다. 장량, 위대한 인물이죠. 유방의 그 천하를 이룩하는 절대적인 공신 두 사람이 하나는 한신, 하나는 장량입니다. 한신은 또 유명한 고사가 있죠. 불량배에 사타구니로 걸어간 사람이 한신입니다. 모욕을 참고 내 사타구니를 걸어가면 봐준다고 하니까 사타구니 사이로 긴 사람이 한신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나중에 일화가 많죠. 한신에도. 그 한고조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고조가 묻습니다. 나는 얼마쯤의 군대를 거느릴 만한 그릇 같소? 장수 같소?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몇천 명쯤 거느리실 만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그럼
당신 그대는 어떻소? 그러니까 한신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고조 유방이 묻죠. 그렇게 훌륭한 당신이 왜 내 밑에 장수로 있어? 그러니까 한신 대답이 참 멋져요. 임금님은 저 같은 장수를 늘 거느릴 그릇입니다. 직접 군대 거느리는 건 몇천 명 정도고, 그러나 임금님은 저 같은 그 장수를 신하로 둘 그런 그릇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한신과 장량의 힘으로 정말로 초패왕항우, 역발산 기계세라고 했죠.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상이 천하를 넘는다라고 하는 항우를 못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하를 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고조가 천하를 얻었을 때 고사는 그렇죠. 장량이 한신한테 얘기를 합니다. 유방, 우리 임금님은 고생을 같이 할 수는 있어도 부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 아니다.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장량이 한신한테 한 유명한 얘기가 교토사 주구팽 비조멸양궁장입니다. 교토사 주구팽 비조멸양궁장,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은, 그러니까 토끼가 죽으면은 주구팽, 사냥개는 삼깁, 소새 삼깁. 비조멸, 나르는 새가 없어지면 좋은 활은 창고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쓰임새가 다 했다. 토끼라는 이제 천하를 얻었고 비조가 멸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쓰임새가 되었으니까 물러날 때다. 그러고서 물러나라고 권하고 장량은 은거랍니다. 얘기로는 뭐 장가계가 바로 장량이 은거한 데라고 하는 얘기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그런데 한신은 은거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결국은 정말 삼켜죽이듯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후한테 죽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는 게 바로 장량과 한신의 고사입니다. 근데 그 감사할 스님은 장량을 그렇게 높이 봐요. 날카로움을 꺾은 존재. 그 참 황석공 그 가르침을 봐서 날카로움을 꺾고 결국 천하를 얻어내는 큰 어떤 도가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가끔 어떻게 하다 중국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어떤 팀을 이끌고 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 가면은 좀 아는 게 많지요. 제가 중국은 꽤 한 20년 전인가, 얼마 전에 사천 지방으로 쭉 한번 여행을 했는데 끝날 때 가이드가 막 술 2병을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선생님 때문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그 가이드한테 제가 보통 선물을 주고 오는데 선물을 아주 받았는데, 왜냐면은 가이드도 편한 게 내가 다 가서 비문도 읽어줘. 어지간한 건 다 뒷설명 다 해줘. 지가 모르는 얘기 가지고 내가 이거 하려면 이러이러한 책 읽어야 돼.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선물을 저한테 주고 그랬는데, 재작년인가는, 재작년인가. 또 서안 쪽으로 팀을 이끌고 왔는데 그 팀이 한 팀으로 꽉 차지가 않아서 딴 팀하고 한 팀이 한 가이드의 이제 인솔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내 팀이면 내가 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해도 흠이 안 드는데 딴 팀도 있잖아요. 내가 설명해서 뒤에서 이제 쳐다보면 이 가이드가 정말 막 그냥 실수를 너무 하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나서게 돼. 그 중에 하나가 한신과 장량을 얘기하면서 한신이 먼저 도망을 갔대. 그래가지고서는, 근데 장량은 도망을 안 가고, 나중에 장량은 도망을 갔대. 그러기 틀리니 그거 참 어떻게 해. 그래서 참고 됐다가 나중에 불러서 장량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먼저 갔어. 한신은 도망 안 가서 죽었어요. 다음에 그랬더니 그때는 똑똑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참 깝깝한 얘기. 가이드들은 대개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하는데 틀린 지식이 너무 많아요. 가이드들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너무 비상적이라 깊은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해주면 좀 속에 숨은 얘기를 해줄 텐데 그거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장자방. 그래서 장자가 이게 스님은 장자가 그 노자의 내면 이었다면 장자방이야말로 노자의 도를 현실의 편 아주 가장 뛰어난 예가 장량일 것이다. 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 장자 이후로 공명을 성취한 인물은 노자의 정수를 체득한 이는 장자방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응용에 밝았다는 거죠. 노자의 도는 그러니까 그 덕정 감사하는 스님은 노자의 도는 이렇게 응용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응용법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자의 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응용을 하면 한비자 같은 사상까지도 노자의 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어떤 노자의 도라는 건 그렇게 갖가지로 응용할 수 있어요. 장자는 그 중에서 노자의 도 가운데 어떤 초월적인 측면이랄까 내면적인 측면을 이어받아서 그걸 극점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소요의 편이라다 보면은 절대자유, 내면의 절대자유를 추구하는 경지로 장자는 나와버립니다. 근데 한신이나 장자만 특히 한비자 같은 이는 응용법에 밝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자를 얘기할 때 응용법 쪽, 그 다음에 그 어떤 수도나 그 내면 쪽, 이 두 파가 있었다고 보죠. 그래서 제가 노자 처음 얘기할 때 백서가 발견됐는데 노자 한 고분 옛날 무덤에서 비단에 쓰인 노자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쓰여진 노자는 전부 덕경이 앞에 나옵니다. 도덕경이거든요. 상경, 하경이 있는데 상경은 도경이라고 부르고 하경은 덕경이라고 부릅니다. 덕경은 응용편입니다. 응용이 많아요. 도경은 원론이 많아요. 그런데 덕도경이에요. 그러니까 도덕경이 아니고 비단으로 발견된 노자, 한나라 무덤에서 발견된 노자책은 도덕경이 아니라 덕도경입니다. 그리고 한비자에서 노자를 쭉 해놓혔는데 거꾸로 정말로 덕도경 순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비자가 읽은 노자는 도덕경이 아니라 덕도경이에요. 그런데 왕필이 주석한 노자는 도덕경이에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노자의 응용 쪽을 중시한 그런 노자는 덕경이 앞에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라는 책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해의 어떤 시각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가를 거꾸로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자를 여러분이 읽으셔도 상당히 응용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응용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원리를 노자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스님이 얘기했듯이 노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좌기예하고 해기분. 해기분이라는 건 뭐냐? 분이라는 게 뭐냐? 얽힘입니다. 분은 그냥 실타래가 얽힌 게 분이에요. 쫙 얽힌 게 분요라고 합니다. 그 분은 왜 일어나느냐? 아까 얘기한 각자의 도가 있을 때 분이 나옵니다. 자,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분이 있습니다. 왜? 입장이 달라, 시각이 달라. 두 사람만 모여도 생각이 달라? 그럼 세 사람, 네 사람 되면 얼마나 시끄러워져요? 요란하고 시끄럽고 얽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뛰어난 사람은 그 분란 속에 들어가서 함께 얽히지를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막 싸우다가도 그 사람이 별로 주장 안 하는데 그 사람만 쓱 등장하면 싸움이 자연히 그치는 사람 혹시 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장 안 합니다, 별로. 근데 대단하게 물어들으시 있는데 그 사람 등장하면 싸움이 가라앉죠. 괜히 자기 주장을 가지고 다툴 게 참 창피하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있어요. 왜? 사람은요, 인격의 경지라는 거 정말 천차만별, 천층만층입니다. 우리가 보는 인간 군상들, 그 군상 속에서 사람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덧없는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백공 선생님을 이렇게 뵐 때, 처음에는 참, 백공 선생님에서, 백공 선생님이, 제가 이해한 것도 이제, 정말 조금이겠지만은, 처음에 뵀을 때는 가짜 도사라고 생각했어요. 도사라고 만났는데, 이 가짜 도사가, 무영도사님, 그때 군대 간다고 했더니, 글쎄, 중국집에 짜장면에 중국집 먹더니, 그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하면서 수여라. 너 제대하고 나면 여기 와서 또 짜장면 묵제이 그러는데, 야, 무슨 도사가 저렇게 제자 군대 간다고 눈물이 글썽하고 그래. 그래서, 야, 저 가짜인가 보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느낀 거는 아주 성질 고약스러운 노인네요. 성질 고약해요. 아주 고약해요.
아, 그냥 성도 막, 저 엄청나게 혼났어요. 근데 많이 고쳐진 것도 있는데, 아이고, 막 성질을 내시면 막 야단치고, 막 그냥, 눈이 빠지게 혼나요. 그러고 얼마나 고집도 시신지, 하여튼, 말도 안 돼. 아, 그리고 참, 또, 유별난 고집도 많죠. 그, 대전에 있을 때, 뭐야, 그 수석에 누가 수석 취미를 가르쳐 줬더니, 길 가면서 돌만 보고 다니셔, 하여튼. 그러던 나무 집, 스레트 지붕에 돌 눌러놓은 것도 내려오래. 와, 그 참. 아니, 그 나무 스레트 지붕에 그 돌을 내려오면 어떡해요? 딴 돌, 그 얹어주고 내려오면 안 되냐? 아, 참, 그런 거. 아, 그런데, 제가 이제 여섯 달 여섯 달쯤, 2, 3, 4, 5, 6, 7, 8, 한 6, 7개월이죠. 근데 그 사이에도 느끼는 게 정말 갈수록 그렇게 막 성질도 고약하시는 분데 어떻게 없어요. 정말로. 불철을 하는 것 같아. 다 성질을 내다가도 탁. 아, 그래서, 야, 이분 보통 분은 아닌가 보다. 응? 이런 생각이 들죠. 자연히. 아, 자, 갈수록 선생님이 다른 면목들이 나와요. 나는 그리고 여러 가지 면모 중에서 선생님의 어떤 그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선생님한테서 봤어요. 선생님 보통 표 안 내시거든요, 그냥. 근데 어떤데, 성공하신데, 제가 과감하게 확 들이받았거든요. 근데 말 되게 확 들이받더니, 그래서 딱 쳐다보는데, 눈빛이요. 저 뒤통수에서부터 무슨 동굴에서 이게 서치라이트 비친다고 하더라. 와, 정말로 동굴 속에서 빗줄기가 비쳐나오는 것 같아요. 눈에서 나오는 빛이. 그러니까 선생님 수행도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한 번은 정말로 제가 이제 전에 얘기했죠. 어떤 보살, 우리 부산에서 철야정진하고 이제 그때는 저 유성에 있을 때는 석 달씩 보통 한 두세 달 정잡을 시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선생님 부산 가셨거든요. 사직동에서 고생도 엄청 하시고 그러다가 저기 나중에 이제 사직동에서 얘기해, 사직동. 근데 몇 사람이 그래도 철야한다고 일주일 철야한다고 갔는데 아마 일주일쯤 되면 다 이제 비몽사몽이죠. 뭐 선생님이 설법을 하신다고 하는데 다 저러니까 선생님이 지팡이로 자꾸 두드리셔서 저러니까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서. 그 나중에는 6인가가 다 서서 들었어. 전부 졸아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인가 이제 마지막 날인가 웬 보살이 왔는데 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선하는 보살이 참선의 도 같았어. 우리는 그때만 해도 한 50분 앉았으면 발목 아파 죽겠는데 이 보살이 낮부터 하는데 정말 도사예요. 딱 앉으면 돌 붙여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에 새벽쯤 되시니 나도 한번 앉을까 그러시고 저를 같이 안 앉으니 또 앉으시더라고요. 옆에 딱 앉았는데요. 선생님이 사라졌어. 없어요. 나 그렇게 존재감이 갑자기 사라지는 분을 나 처음 봤어. 숨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꺼진 것 같아요. 정말 섬찟한 정도로 바로 옆에 계시니까 그 느낌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통 평소에 우리하고 함께 앉으시도 않고 그러는데 딱 앉으시더니 1시간 내내 존재감이 없어요. 도인이라는 분들이 이런 어떤 깊은 경지가 있구나 하는 것도 그때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사람의 존재의 위상이라는 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그 초월적인 정말 모든 인간의 견해들에 대해서 정말 2차원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그런 견지에 딱 도달하는 분이 있어서 주변에 뚝 들어오면요 가라앉아요. 저절로. 해기분이라는 게 그래서 그 얽힘이 스스로 가라앉아요. 얽힘 속에 자기 주장을 세워서 다시 얽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얽힘들을 자연스럽게 해소시켜주는 그런 존재, 도의 작용이라는 건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해기분. 그 다음에 화광동진이 나오죠. 화광동진이라고 해서 화기광동기진을 기자를 빼버리고 많이 화광동진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화광동진. 이건 정말 화광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지금 반짝반짝 드러나요. 어떤 잘난 사람이 옆에 이 스님 주대로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난
자꾸 옆에 그 사람이 있으면 내 못날 표가 나. 빛나는 거야. 자꾸 빛나. 반짝반짝하는 존재 옆에 있으면은, 내가 못난 거야. 죽을 싫었고. 반짝. 그런데 결국 그 뒤가 결국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이요. 가만 안 둡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광이라는 건 뭐냐? 자기의 빛남을 화는 부드럽게 해서 온화하게 조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빛나는 것이 반짝반짝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함께하도록.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나까지도 존재감이 올라가는 존재. 그 사람의 반짝반짝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주변이 함께 부드럽게 감싸는 데서 한 차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화광입니다. 광이 지 혼자만 빛나면은 옆에 사람들 자꾸 못나집니다. 이게 화광이에요. 빛이 없는 게 아니야. 요란스럽게 안 나고 주변과 함께해서 부드럽게 감싸는 자기 빛남을 오히려 흐트러뜨려. 그리고 동진이라는 건 뭐냐? 진이라는 건 이게 티끌세상이란 말이에요. 티끌세상. 진이라는 건 티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티끌과 함께 한다. 그게 나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존재들 속에 하나의 존재로 그대로 묻혀들어가요. 표가 안 나게. 표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게 어려운 경지죠. 내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못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돌출이 되는 거죠. 동진하지 않고 나는 잘나,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존재는 결국 잘난 존재가 아닙니다. 제일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 사람 보면 참 자존심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거기에 자기 자존심을 내세요? 정말 그 자기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나도 자존심이 있어 하고 승질냅니다. 진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전혀 남이 무시해도 표 안 납니다. 내가 안 그런데, 그렇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살짝 건드리면 발작 듭니다. 참 재미난 얘기 있어요. 그 종지가 간장 종지만 하면은 조그만 분 넘쳐요. 홀딱 넘치고. 그래서 그냥 자기를 다스리려고 어떤 사람은 용을 써. 감정을 감정에 동요되지 않으려고 용을 쓰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실험하면 안 돼요. 간장종지만한 그릇을 키워야 돼. 간장종지는 그대로 둔 채 그냥 감정 조절하고 용을 쓰면 쓸수록 홀딱홀딱 넘쳐요. 그럼 간장종지가 세수대야만 해도 아무 탈 없어요. 그 간장종지 물을 세수대에다 부어도 표도 안 나. 이 그릇이 커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커지느냐? 이 도의 관점 같은 것이 이 그릇 키우는 데는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이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조그만 느낌을 한번 가지고 지금 도의 관점, 그 장자의 제물로는 그런 관점, 제가 하다못해 제가 참 어릴 때 했던 그런 느낌이라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도란 어떤 것인가를 느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그릇이 커집니다. 간장종지만 하던 게 세수대야만해지고 조금 해가지고 나중에 연못처럼 돼가지고 바다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넘치느냐? 안 넘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까딱하네요. 자기 일부러 요란스럽게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만물이 이미 내 속에 들어가 있듯이 어떤 큰 이해의 폭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정말 어떤 참 대부분하는 어떤 시야가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 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관점이 또 한 군데 있기만 해도 내 그릇이 조금씩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그릇 키우는 데 중요한 게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허공이 얼마나 큰가요? 그거 비쌉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은 내 속에 제가 스스로 위로합니다. 나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아까 내가 허무에 떠있는 바다라고 그 섬이라고 얘기했죠. 그 허무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 시각을 내가 가지고 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딱 가지고 있는 순간에 내가 남과 조금만 내견해가지고 막 다투려는 생각 안 듭니다. 나도 당신도 그런 허무 속에서 항로를 찾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지. 왜 거기서 다퉈요? 아니, 그래, 다투기는 다퉈요. 그러나 거기에서 죽기 살기로 너는 절대 틀리고 나는 옳다? 안 들어요. 저만 해도 조그만 그릇이 조금 커요. 그런 관점만 가져도. 동진이라는 건 그런 절대적인 도의 관점, 모든 것들을 그 속에 품어내는 도라는 관점을 가졌을 때 얼마나 저절로 그릇이 크겠어요. 크겠어요. 화광동진. 그 자연스럽게 남들 속에 하나로 그대로 들어가요. 동진. 나만 유별난 존재라는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동진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또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냥 못나게 동진이 아니에요. 정말로 위대한 동진이에요. 화기광 동진이에요. 담의 사옥존. 그 도의 모습은 어떠냐? 맑아서 투명하고 맑아가지고 참말로 있는 듯해. 있다가 아니에요. 있다 하면 없다가 나와요. 있는 듯. 듯 참 좋은 말이에요. 선생님 열애를 뭐라고 했어? 오는 듯? 오는 듯? 오는 듯? 온 분이 아니야. 오는 듯이야. 열애도. 같은 여자로 선생님 참, 그거 참 재밌게 해석하신 거. 같은 여자. 열애. 듯. 있는 듯. 그런데 있는 듯한데, 오부지, 수지. 그게 누구 자식인지를 모르겠어. 그게 어디에서 나온지가 뿌리가 없어. 그냥 있는 듯. 그러니까 무시무종이라는 거 얘기예요. 누구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대로 이 세상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있는 듯 있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은 반드시 없음이 있어요. 있다 그러면 바로 없음이 있기 때문에 유무의 논쟁이 생겨요.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오부지수이죠. 상도 코끼리 상자는 그것도 듯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상제보다도 먼저 있는 듯. 상제. 제라는 것은 임금, 하느님이에요. 여기서는 제는 임금이 그 사망오제 임금이 아니라 상제, 임금 하느님. 하느님보다도 앞서 있는 듯하다. 하느님보다도. 제일 우리가 그 높이는 존재가 하느님이잖아요. 왜 하느님이 땅님이 아니고 하느님일까 모르겠어요. 땅님도 큰디. 근데 대개 원래 그 하늘과 땅을 얘기할 때 지역 같은 데 얘기하고 하늘은 남성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고 땅은 여성적인 역할을 음양을 얘기합니다. 양의 상징이 하늘이고 모든 것을 덮어주는 존재, 모든 것을 실어주는 존재로 해서 보통 하늘님을 더 앞세우죠. 하느님. 땅님은 보통 으뜸으로 안 삼고. 근데 재밌어요.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데, 하느님 신앙도 자연이 요동을 쳐가지고 하늘이 우리를 겁주고 그러니까 하늘 신앙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니, 그 이태진 교수라고 서울대 그 국사학과 정년퇴직하신 어른이신데, 제가 그 학진이라는 데서 석학 강좌를 열었어요. 석학들을 모셔서 쭉 강좌를. 그러니까 이 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분들을 모셔서 강좌를 쭉 해서 저 서울 서대문 쪽에 있는 역사박물관에 했는데 이태진 교수님도 그때 석학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이태진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매일 4주를 하는데 첫 주 지나자마자 수강생이 반야로 쏟아져버렸어요. 야, 큰일 났어. 우리가 이제 행사 주체니까 학술진흥재단이라는 어떤 그 교육부와 그 산하기관에 제가 인문학 단장을 할 때 큰일 났어. 왜 이렇게 청중이 빠졌냐. 그때 이태진 교수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그 주장 때문에 이태진 교수님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 인간의 역사는 천체 활동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쭉 공전을 하는데 우주에는 소행성대가 있대요. 조그만 운석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가. 그런데 똑바로 똑같이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하다가 소행성대에 가까이 접근할 때가 있대요. 공전 주위에 궤도가. 그러면 소행성이 가까이 하면은 그게 지구 인력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된대요. 소행성에 가까이 접근하면 별똥이 엄청 떨어집니다. 별똥별이. 그리고 가끔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다 보면 지표에 와서 충돌도 안 돼요. 그럼 지표의 별똥별이 작은 별, 조금 약간 큰, 작은 별똥별은 별 상관이 없는데 약간 큰 게 충돌하면요 엄청난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련 그 카테리나 여젠가 러시아 말기에 시베리아의 퉁구스 지역에 약간 큰 소행성이 충돌했어요. 그 지진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히로시마 원폭의 20배인가 200배인가의 파괴력이 나온대요. 그 별똥별 하나 떨어진 게, 큰 게 떨어진 게. 기후가. 그러니까 주변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 제국이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까지 누가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 소행성. 그리고 공룡 멸망, 뭐라든 그것도 소행성의 충돌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면은 지표면에 떨어져서 화산 폭발 같은 효과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면은 성층권을 먼지가 덮는데요. 그 별똥별이 떨어진 먼지가. 그러면은 처음에는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뜨거워진대요. 그러다가 바로 광선이 차단되기 때문에 빙하기가 온대요. 그 빙하기 온 원인이 소행성의 충돌이다. 이렇게 하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학설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어른이 그 학설을 주장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조선 왕조실록을 쭉 보다 보니까 세종 이후부터 정조 이전까지 별똥별 관측 기록이 2배 이상 많아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기록이 다 됩니다. 우리나라 왕조실록에는 다. 보배입니다. 우리나라 왕조실록이. 그런 점에서.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만 별똥별이 떨어졌을까? 그럴 리가 없지. 그러면서 중국 기록을 다 찾아봤더니 중국 역사에서는 기록이 없어요. 별똥 떨어진 게. 아, 이게 웬일이냐. 우리나라만 떨어졌을 리가 없는데. 그랬다. 잘 찾아보니까 중국 역사에서는 기록이 안 돼요. 왜? 별똥별은 흉조입니다. 근데 흉조가 일어나는 건 임금의 덕이 없는 증거라고 봐요. 그 사관이 그걸 다 기록하면 임금한테 죽어요. 그 사관이 기록을 안 했대요. 별똥별을. 우리는 숨김없이 다 기록합니다. 역대 현 임금이 실록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혹시 딴 데서 발견되나 하고 유럽 가서 막 뒤져봤더니 유럽에서 발견돼요. 증거가. 별똥별이 많이 떨어진 게. 누가 기록했느냐? 기독교인들이. 별똥별이 막 많이 떨어지니까 말세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친 기록이 나와요. 막 동판화에도 별똥별 떨어지는 게 막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말세가 왔다, 종말이 왔다, 회개하라 막. 그 이게 지금 범지구적으로 별똥별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확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서 인류 역사에 그때 그 시절이 아주 전 지구적으로 별난이 많고 힘든 시대라는 걸 얘기하는데 거기서만 했으면 좋은데 하느님 믿게 된 것도 그냥 그게 아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불벼락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하느님 믿게 됐지. 인간이 괜히 하느님 믿냐? 하느님이 신앙이라는 것도 그래서 나온 거다. 아,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청중이 많은 수가 기독교 신도였어요. 기독교 신도들은 아주 듣기 싫은 거야. 하느님도 별거 아니다. 니들이 상상력으로 하늘에서 불벼락 떨어지고 그러니까 괜히 하느님이 신비한 거다. 이래놓으니까 기독교 신도가 그냥 싹 빠지는 바람에 청중이 반을 툭 떨어졌어. 근데 그것도 기독교 신도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바로 EBS에서 그대로 줄여서 방영을 했어요. 약간 다시 스튜디오에서 그걸 찍어서 약간 축소해서 방영을 했는데 시청률이 최고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또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거죠. 그게 석학강좌에 그 일화가 있어요. 저 그래서 석학중에 들어갔어요. 석학에 그냥 제가 주최자인데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근데 한 어른이 그냥 강단에서도 강의를 하겠는데 자기는 카메라를 들이대면 말이 안 나온대. 죽어도 스튜디오에서 나 그건 못한대. 발당을 안 해보죠. 난 죽어도 못한대. 그러니 갑자기 대타로 밝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밑에 직원들이 그거 대타로 할 수 있는 양반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단장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대타로 들어가서 석학 강좌에 제가 석학을 읽겠습니다. EBS에서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아니 그건 그러니까 상제라는 것, 하느님이라는 관념을 이태준 교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상제라는 건 재밌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이 우주를 지배하고 인간 운명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바로 하느님 사상입니다. 하느님 사상. 유태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하느님이에요. 그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중국 역사를 보더라도 상제를 믿었어요. 하느님이에요. 상제. 하늘의 이 세상의 임금님이죠. 하늘 세상에. 그 하은 주왕조가 있죠. 하왕조, 은왕조, 주왕조가 있는데 은왕조가 바로 상제를 믿었습니다. 은왕조가 상제를 믿었어요. 그리고 은왕조는 약간 선민의식도 있었어요. 상제가 선택한 민족이다. 자기들. 딴 민족보다도 자기는 우월하고 상제의 총애를 받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주왕조가 일어나면서 은왕조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주왕조가 중국을 지배하는데 주왕조는 그때 상제가 아니라 천을 믿었습니다. 하늘. 그냥 하늘이라고 했어요. 천. 약간 상제 비슷해요. 그것도. 근데 표현이 달랐어요. 상제라고 했고 주는 하늘 천자를 썼어요. 천을 신앙했어요. 그냥 하늘 신앙을 했죠. 그래서 주왕조가 은왕조를 멸망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근데 문화 자체는 은왕조가 훨씬 발달해 있었어요. 발달된 은왕조를 주왕조가 멸망시키고서 유화정책을 써야 돼. 막 그냥 은왕조 문화를 말살시킬 수가 없으니까 어떤 정책을 쓰느냐? 상제하고 천은 같다. 하늘과 죄는 사실 같은 존재로 이름을 달 불렀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왜 상제는 은왕조가 자기 종족만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자기 종족을 버렸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종족을 왜 버렸냐? 은왕조가 멸망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왕조는 바꿔요, 관념을. 상제는 특별히 어느 종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로지 선한 쪽, 의로운 쪽을 편들 뿐이지 특별히 어떤 종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제가 지금 이제 도하고 가까워져요. 어떤 쪽을 특별히 편애하는 게 없어. 의롭고 선한 쪽을 따른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나오냐? 도가 나와요. 이제 상제는 인격적인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질서의 수호자이고 오히려 도덕의 수호자이고 이런 존재가 된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주역이 나와요. 주역의 사고방식. 세상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도가 나와요. 모든 원리를 초월해서 초월하는 근본 원리. 모든 원리를 초월하는 근본 원리로서의 도라는 것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라는 관념이 나온 것은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인격적인 상제는 있다가 그 다음에 상제가 누구 특별히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하느님이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면 안 되겠죠. 예? 하느님은 올바른 일을 한 사람은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상제한테 잘 보이려고 용쓸 필요가 없어. 내가 올바르게 살면데 그러다 보면 상제가 나고 뭐 특별히 상제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차츰 인격적인 냄새가 빠지게 되죠. 인격적인 냄새가 빠지게 되면은 질서의 수호자, 정의의 수호자가 돼요. 그런 식으로 되고 거기서 더 나가면은 인격적인 냄새가 점점 빠져서 원리, 그 다음에 근본 원리를 넘어선 최고의 원리가 뭐냐면 사실은 도예요. 모든 원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모습이 없고 오히려 규정되지 않고 하는 도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도가 사상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상이에요. 이런 우리가 인간들이 하던 많은 모색들이 종합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원리를 뛰어넘는 가장 근본 원리, 구체성 속에 들어오지 않는 어느 것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그런 원리. 죄보다도 하느님보다도 더 앞선 존재. 이렇게 표현된 것이 바로 도고 그런 도에 대한 인식이 도가 사상의 뿌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은 2장 나가려고 했는데 짧게 해명의 집이 2장을 결국 허용 안 하고 1장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